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죄 짓는 것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들이 쭉 나열이 됐는데요. 거짓을 행했고 집안에 들어가 도둑질하고 또 거리에서는 떼지어서 노략질을 일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리려고 하셨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악을 그냥 간과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컸으면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을 삼켰고 또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저지르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더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뎌진 감각과 심각성을 하나님께서는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서 치료하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발가벗기다라는 뜻이 원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로 병든 상태를 고치고 치료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전부 보고 기억하시면서 다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기에 앞서서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절대로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간구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무뎌져서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죄의 모습을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면 내 죄 원하실 때에 내 죄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는 3절부터 7절까지 화덕같이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악행의 묘사가 나오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지도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총 4개의 은유로 표현합니다. 화답과 전병, 비둘기, 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사악함으로 왕을 기쁘게 했다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이스라엘 왕권 다툼으로 여로보암 왕이 죽은 이후에 30년 동안 여러 왕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사실로 봤을 때 이 표현은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을 하고 있지만 호시탐탐 왕이 될 기회를 노리고 거짓으로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4절에서 그들의 이제 역적 모의를 하는 모습을 불타오르는 화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모두 간음하는 자이고 빵 굽는 자의 달궈진 화덕 같고 반죽을 뭉쳐서 발효되기까지 기다리는 자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역적 모의가 성공하여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는 날이 오게 되면 지도자들은 술에 만취되어서 병이 나게 되고 왕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객들이나 경멸하는 자들과 함께 악수한다라고 5절에서 오만한 자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왜 자기를 죽이려는 자객들이나 경멸하는 자들과 악수를 할까요? 그들이 자신들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나 자신을 시기하고 경멸하는 자들과 악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자신도 왕이 될 만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왕이 됐지만 자기 자신도 언제든지 전의 왕처럼 위험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자기가 싫어하는 자라 할지라도 억지로 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야 왕의 자리가 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간교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화덕과 같고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잠자다가 드디어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밤새도록 모의를 한 이후에 반란을 성공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불꽃처럼 타올라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들의 왕들을 모조리 죽이는 비열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없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게 이르기까지 서로 계속해서 암살하고 살해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치열하고 잔인한 왕권 쟁탈전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속 바뀌는 혼란이 있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거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정권이 바뀌는 혼란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달궈진 화덕처럼 죄 짓는 일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죄에는 적당한 정도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죄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끝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에 관하여 자기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아야 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만연한 죄악의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전병은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발효되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었었는데, 그 무교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합니다. 이 전병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익히다 보면 덜 익거나 아니면 한쪽만 까맣게 타버려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먹을 수 없게 된 전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이 이 민족 저 민족에게 혼합이 되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아 이도 저도 아니게 된 그러한 상태를 묘사하는 비난과 조롱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열강들을 더 의지하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동맹을 맺었고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혼합된 것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방인들을 이용하려다 오히려 이용당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힘을 완전히 삼켜버렸지만 백발이 무성해도 그것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백발이 무성한 노인이 되면 지혜가 있어서 나라에 대한 상황이나 그러한 상태들을 깨달아야 하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는 무능함을 꼬집으면서 이 무지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찾지도 않는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람이 자신의 한계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한없이 교만해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함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얼굴로 지금 하나님을 계속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지혜가 없어서 또 외세를 의지한다라고 합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서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를 향해서 손을 벌리지만 그 물에 걸린 새처럼 결국 망할 것이다 라고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에 다른 힘을 찾는 것, 다른 것을 찾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징계의 대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공중에서 그물을 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공중의 새를 떨어뜨려서 잡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물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이미 선포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깊은 좌절 앞에서 지난 날을 회고하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이유가 분명한데요. 13,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재앙을 외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파멸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자기들 침대에서 울부짖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서는 모여들고 그 외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침대에서 부르짖는 것은 이때 당시 바알 제사 의식에서 사용되는 곡식이나 포도주와 연결이 됩니다. 침대나 곡식이나 포도주, 바알 제사 의식의 결합은 이 이스라엘을 음행에 빗대어서 비난한 것처럼 불법적인 성적인 일탈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주님을 외면했죠. 그들의 팔을 힘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관역을 향해서 발사해도 엉뚱한 곳으로 가서 떨어지는 구부러진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고집스러운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며 돌아오기는커녕 빗나가기만 하면 이렇게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에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면 죄가 드러나서 자꾸 생각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을 깨닫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치료하실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전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던 결과는 그들이 더 살기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열강을 더 의지한 결과는 역시 참담했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지에 들어간 것조차 교만이고 불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벌써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선택지를 넣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우상에, 세상에 내 중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설령 잘못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짓으로 나아가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다시 치료하여 주시고 돌아오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치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프더라도 치료를 받아야 삽니다. 병이 발견되었을 때에 치료하며 살 수 있어도 그냥 방치해두고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죄를 잊어버리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악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악을 계속해 저지르는 사람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도 거부하게 만들죠. 죄가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없고 부끄럽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역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란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쓸모없는 인생으로 또 비참한 인생으로 바꿔버립니다. 외부적으로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치고 돌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진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의 치료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죄에 무감각해지고 무뎌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다면 치료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오직 주님만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치료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우리 추수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민감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정책당회가 또 다음 주에도 이제 돌아온 주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회가 잘 이루어지고 또 은혜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로운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환우들을 위해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